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직을 붙잡고 이제 오로지 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로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걸 알아야 돼요. 뭘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단을 쌓을 때 성취될 말씀과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과 언약을. 그리고 이 말씀과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보좌에 뭘 주시냐? 보좌에 힘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힘과 그리고 보이는 축복. 보이지 않는 힘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보이는 이 축복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자면 그 빛의 경제도 주셨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이런 축복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주셨다고요? 오직을 붙잡고 오로지 단을 쌓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딱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난 뒤부터 어디에 생을 걸었냐? 어디에 생을 걸겠어요? 예배. 어디에 생을 건다? 예배. 왜요? 예배 때 뭘 줘요? 성취될 말씀. 예배 때 뭘 줘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이때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주시면서 이제 줬으니까 네 알아서 니들이 해라 그게 아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한마디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비행기도 타고 가서 전해야 되고, 그죠? 또 후대들한테 또 전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애들 들어가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뭐까지 주신다? 빛의 경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때 싹 다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인도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로 다 나타내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7 렘넌트들 맞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 정말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이걸 주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어쩌세요? 그 힘과 축복을 받아서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딱 깨닫고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예배. 그 여러분요. 그래서 8가지 시스템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예배. 예배만 제대로 성공 딱 해버리면 어쩐다? 밑에 거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 말씀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좌의 그 축복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뭐라고 했어요? 계속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포럼하고, 그래서 그 주신 말씀 속에서
사문으로 찾아내서 인도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이때 요것을 누리게 하려고 이제 한 주간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그죠? 사건도 일어나고, 또는 어떤 사람도 만나게 되고. 자,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석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오면 덜컹하고, 사건 만나면 큰일 났고, 위기 오면 발발 떨고, 사람 만나면 두렵고 이래야 돼. 근데 이거 성공하는 삶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라. 맞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행복. 그러니까 늘 매사가 감사.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오직 속으로, 더 오로지 속으로.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목사님 본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만 보면 신경질 나고, 목사님 보면 피하고 싶고, 목사님 보면 눌리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누가 가장 좋으냐? 목사가 가장 좋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가장 좋아. 그리고 막 교회 생각만 해도 막 맨날 오고 싶고, 예배 생각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언제 또 예배 오냐 막 이러고,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끝나냐 이러고. 여기 없는 사람 다 반대. 다 들키지, 다 반대요. 딱 보면 알아, 그 사람 영적 상태. 알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같은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속에 있을 때는 그 유목사님 막 집회 오면 막 하고 싶고 막 기다리고, 아이씨 또 하나 또 하나 또 가야 돼, 시간도 없어질 건데, 이렇게 된다니까. 영적 상태. 알았습니까? 그 막 이식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누구 만나러 가기도, 아이씨 시간도, 시간 뭐 4시간인가 하나님이 시간이지, 그죠? 근데 괜히 시간 없는 척하고, 없는 것 같고, 딴 데다 이렇게. 영적 상태. 이게 다 끝났어요, 오늘 메시지.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반드시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뭘 주셔요? 말씀부터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언약 주셨잖아요. 말씀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또 뭐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잖아요. 맞죠? 보좌에 뭐 주시는 이 힘과 축복, 이거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불신앙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거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안 떠나니까 그 형을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오셨어. 안 떠나. 그러니까 쭉 했다니까 찾아왔어. 그랬을 때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버지한테. 야, 더 큰일 생기기 전에 빨리 가자.
갖고 가. 두 번째 찾아왔을 때 갑니다. 그럼 믿고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가다가 또 안 가. 하란에 또 머물러. 하란에 머무르니까 거기서 또 아버지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믿고 간 게 아니라니까. 믿었으면 롯 데리고 가질 리가 없어. 아, 이걸 믿었어 봐. 롯을 왜 데리고 가? 안 믿었으니까 마지못해 갔는데, 가기는 가는데 가면 후손도 못 볼 것 같고 얘가 돼요? 그래서 누구 데리고 갔어요? 롯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 그게 정상이지. 믿음이 없는 게 왜? 뭡니까? 그 갈대아 그 우르 지역에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 그때 제국이었어요. 그게 우상의 제국 아닙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우상 깎아먹고 사는 그런 집구석에서 무슨 놈의 믿음이 있었겠어. 각인 뿌리 체질 360일 그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약속했으니까. 뭔 약속했어요? 세세 후에 셈, 그죠? 그때 약속했잖아요. 셈의 후예들을 놓고. 맞죠? 그 셈의 계보를 타고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가문에 보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또 약속을 또 그 선조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뭐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억지로라도 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되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난 안 쪽팔리게 자원해서 갈랍니다. 안 믿어지지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지. 맞습니까? 하여튼 그래. 자, 여러분요, 그거 보여요. 너의 본토치 아비집을 딸, 그 말씀부터 주셨어요. 근데요, 말씀부터 주셨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본토 진짜 아비를 떠나 하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소리는 뭐예요? 계속 너에게 말씀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주겠다? 계속 말씀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계속 말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주지 않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지시할 땅, 그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아야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여러분들이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 놓친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 알라고 할 것 없어. 뭔 얘기냐면, 내가 토요일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맨날 바쁘게 하면 뭐해? 바쁘게 하면 뭐해? 말씀을 따라가야 그 일을 성공시키는 건데, 열심히 막 바빠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냐고 길을 놓쳐버렸어. 길을 놓쳐버렸어. 그럼 뭐예요? 지 혼자 빙글빙글 돌았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면 그때는 표가 안 나. 자기가 막 열심히 뭘 했어. 그때는 표가 안 나.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지 혼자 뭐예요? 여기서 막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 원심력 도는 게 아니야.
쫙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막 여기서 막 바빠. 막 바쁜 게 아니에요. 뭘 몰라가지고 정신없이 도롱고에 헤맨 거예요. 말씀을 딱 타서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자, 말씀을 주고 손실 말씀,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언약을 줬고, 또 어쨌다고요? 그걸 되게 하시려고 보호자의 힘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힘은 뭐라고요? 24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요? 천군 천사가 이제 돕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뭘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천군 천사가 도와. 그래서 이렇게 이 문이 열리고 저 문이 열리고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계속 이루어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자면 돈이 필요해. 그죠? 근데 그것도 주신다 이 말이요. 다 줘놨다 이 말이요. 아멘? 그 성경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도 4장 1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다. 어떻게?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뭐라고요? 이번 유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든다. 말씀이 전부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말씀을 계속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 된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배만 성공해도 된다니까. 이것을 받으면 이것을 위해서 이게 움직여져. 이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게 움직여진다. 어떻게 움직인다? 때로는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 때로는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 때로는 위기도 만나는 것 같아.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것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 속에,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여정. 여기 여정. 그리고 사람도 만나. 알았습니까? 너무 쉽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여정이 아니라 큰일 났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이 저 알잖아요. 그게 뭐 좋은 일 아니고, 그게 뭐 우리가 뭐 좀 이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건데, 여러 성도들 막 나가는데 눈 하나도 깜짝 않잖아요. 제가 왜 깜짝 안 해요? 여정이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한테 한번 찾아가 뭐 어찌란 말이요? 찾아와서 뭘 어찌란 말이요? 알았습니까? 막 교회 금방 깨질 줄 알았죠? 뭘 깨져? 더 든든하게. 알았습니까? 저는요, 진짜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셨는데요, 제게 진짜 어떤 은혜가 있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져.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태상에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잡으세요. 그럼 보세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따라가라. 이렇게. 이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는데 또 13장에 가니까 또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죠? 언제요? 롯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또 말씀을 주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과 언약 주시잖아요. 맞죠? 주신다니까. 이건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언제 주셨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 버리고 오직을 붙잡고 오로지 단을 쌓을 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졌, 언약 잡은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부터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때 또 후사에 대한 약속도 또 주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17장에 또 말씀으로 또 나타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굉장한 거죠. 한마디로 시대와 세계를 품고 담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축복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이건 일평생 24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좀 느끼는 거 좀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요, 이거가 성공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음성에 일이 들어가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뭐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불신앙 꺾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제대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 이게 제대로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시작되면 끝납니다. 저게 제대로 시작되면. 그래서 여러분요, 사역자들, 교육자들, 뭡니까? 교육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든지 뭘 회복하게 만들어줘라? 이거 회복하게 만들어줘라. 구형님에도 저것을 위해서, 또 신방도 저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서 팀사역도 저것을 위해서, 저것이 회복, 저것까지 회복, 저것이 그러니까 여기 요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까지만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그거 하라고 목사도 필요하고 세웠고, 그거 하라고 장로도 세웠고, 그거 하라고 부교육자들도 세웠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세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뭘 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그 사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 심부름을 시키려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어떤 심부름? 이석으로 들고 하려고. 그럼 저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쫙 끌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저것을 놓고 역사하셔요. 아까 우리 잠깐 교육자 할 때 그 누구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뭡니까? 빨리빨리 교육자들이라든가 사역자들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목사를 통해서 뭔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줘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어떤 사건을 붙입니다. 사건을 줘서 그걸 생각나게 하든지 또 깨닫게 하든지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줄 때가 가장 안전하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때 빨리 눈치채고 거기에 빨리 이렇게 뭡니까? 인정하고 인도받는 게 가장 빠르고요, 지름길이에요. 이해가 돼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농담 반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건드릴 때 그때가 좋은지 알아라. 하나님이 건드리면 어쩐다고? 힘드니까. 그게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이런 소리 못해요. 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게 되면요,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네.
딱 또 그렇게 돌아가요. 그게 영적 상태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런 소리 하게 되면요, 내가 은근히 뭡니까? 내 어떤 자리 유지하려고 그런 인본주의 쓰는 소리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목사의 소리는요,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세계예요. 무슨 세계라고? 우리는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인도가 뭐예요 도대체가? 성령인도가 뭐냐고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성령인도 받는, 성령이 말씀 주시고, 성령이 비전 언약 주시고, 성령이 힘 주시고, 맞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맞죠? 그게 성령인도 아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맞죠? 그게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에 너무 옛날에 막 그게 뭡니까? 이거 모르니까 광야에서 애굽 뭐 살았을 있잖아요. 그 광야에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똑같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인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8장의 중요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드디어 아들 태어날 시간표, 내년 이맘때. 그리고 19장이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셔서 뭐 했으면 또 말씀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망할 것이다. 미리 다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미리 그것도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이 단을 쌓기 시작할 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이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입니다. 어떤 축복을.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쭉 주신 축복을 받기 이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작된 것을 이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계속 했고, 동시에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시켰냐, 이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가정 성전이 된 겁니다. 가정이 그냥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은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집 보고 집이라고 해. 근데 집이 맨날 오면은 이놈의 집구석 그러잖아요. 집구석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집이죠. 할렐루야. 집. 근데 집으로 끝나면 안 돼. 하우스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알았습니까? 성전이 돼야 돼.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예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한다? 단을 쌓아야 돼요. 단. 맞습니까?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렇게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을 못 만들었다? 성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정 성전에서 계속 뭐 했다? 가족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성경 다 찾아봐. 뭐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저것밖에 안 했어. 찾아보라고. 뭐 했어요?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다 이것이 회복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고서 이것을 확장시켰어.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을 성전 만들었어. 성전 만들고 뭐 했어요? 성전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여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정을 성전 만들어서 힘 받아서 여기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단을 쌓았어. 그걸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그것을 전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알았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함께 사문을 가지고 이해가 되죠? 가정에서 8가지의 오로지 단을 쌓았어. 이해가 됩니까? 그것만 잘했어. 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만 했어 아브라함은. 자,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것만 해도 돼. 저것이 안 되니까 2번, 3번 아무리 열심히 와도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것이 안 되니까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서 혹은 정신문제 오고, 그래서 자녀 문제 오고, 이해가 됩니까? 무늬만 부부고 무늬만 뭐요? 부모 형제라 무늬만 다 깨졌어. 무늬만. 더 심한 사람은 무늬도 깨져버렸어. 더 심한 사람은.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 뿔뿔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만.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 뭔만 잘했다? 저것만 잘했어. 응? 믿음의 조상이 뭔만 잘했다? 저것만 잘했어. 솔직히 우리 랩런트 공부 좀 못해도 돼. 잘하면 뭐 할 건데 저것이 안 되면. 근데 저 속에 있게 되어지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와 내가 회복되고 나의 것이 회복되고 나의 현장이 회복돼서 그 사람은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비밀을 알아라. 자, 그래서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서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뭡니까? 24. 그의 오직을 위한 24 가정, 성전과 재단. 그렇게 좀 수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 결과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서론부터 이렇게 살짝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3장 18절 장막을 옮겨서 만물이 상수를 숲에서 뭘 쌓았다? 오직의 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237 나라 복음화 미래를 놓고 가정 성전을 만들어라. 아멘. 가정 성전을. 그래서 그러니까 왜 24 오직 237 24 이 오직을 놓고 가정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이걸 뺀 가정 성전은 종교입니다. 정확한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이 성전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붙잡은 단이 쌓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것 없이 뭐
이것 없이 가정 성전이다. 이거요, 사람 죽여요. 100% 어떤 경건주의나 율법주의나 파괴주의나 이해가 됩니까? 신비로 가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본인도 죽고 후대도 다 죽여요. 정확하게 2, 3, 7을 놓고 하나님 24, 그 복음을 위한 오직 하는 그 오직을 위한 가정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가정성전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켜줘요. 1장 28절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응답을 누리게 해주셔요. 왜? 이런 가정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죠? 그 너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 너희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것을 회복시켜준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일곱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벌로 보게 되면요,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왔다.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갔다. 지역 살리는 거예요. 알았죠? 이 후대들이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후손들이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나는 근데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옛날에 우리 김하자 장로님이 참 지혜롭게 잘하더라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메시지 갖다 더덕더덕 갖다 붙여놓으세요. 그 눈으로 보면 한 번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도 보이고, 부엌에 가도 보이고, 방에 가서도 보이고, 눈길이 가는 데마다 다 갖다 붙여라. 이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신명기 나와 있잖아요. 뭐 대문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각인 전략입니다. 보이는 것이 온통 그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그걸 알아가지고 가와반사성 이런 거 갖다 붙여놨다니까. 붕어 그림 갖다 다 붙여놓고, 호랑이 그림 갖다 다 붙여놓고, 가운 해가지고 또 갖다 붙여놓고, 그게 사단이 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싹 다 그걸 떼버리고 막 더덕다닥 갖다 붙여놔라. 일단 막 복음 성구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복음 성구 막 한 109절 있는 거 있지, 그거 갖다 쭉 하다 막 온 방에다 tö배를 해버려. 그냥 누워서도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고, 밥 먹으면서도 보이고, 서서도 보이고, 나가면서도 보이고, 들어가면서도 보이고, 계속 보이게. 그러다가 이제 서서 이제 그거 하면서 갔다가 이제 매 주간 나오는 메시지 갖다 딱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해. 알았습니까?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 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37, 24 그의 오직을 붙잡은 가정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가정재단을 쌓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이 지랄 받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매일 그렇게 한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그 사람은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말할 것도 그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사와 장로,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진짜 주의 백성들을 놓고 매일 가정재단을 쌓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놓고, 그죠? 뭐 선생님들은요, 자기 제자들을 놓고 매일 그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가정재단을 쌓아라. 그게 237, 24, 오직의 재단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재정 부장한테 이제 부탁을 하려고요. 랩넌트, 탑랩넌트 보인드뱅크 운동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명단 내게, 매주간 하는 사람들 명단 내게 줘라. 그게 뭡니까? 뭐 다누리, 237 서밋, 또 설화산, 또 제3국 장애산길, 또 237 성전건축, 여기 이렇게 이제 하는 헌금 인도받는 사람들 명단 그거 나한테 줘라. 왜 그러냐? 이제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오직을 놓고 본격적인 시간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거 놓고 진짜 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혼자 지속의 단을 쌓겠다, 집중하는 단을 쌓겠다. 이제 그걸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들도 그 언약 붙잡고, 특히 후대와 교회와 최종 위해서 매일 가정 성경에서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만 잘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일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삭이 뭐 잘했어요? 이삭도 이거 잘했겠지. 야곱은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나중에 이게 회복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첫째, 노바디의 응답이 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18장 마무리 상수나무 숲. 거기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비밀 성전, 비밀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누른 겁니다. 이것이 가정 성전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또 보세요. 집을 거점으로 해서 로마까지 복음화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다락방 운동의 이게 시작점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14장 14절,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14장 14절 몇 명? 가병만 318명. 가병만 318명이요. 그럼 이 가병만 318명인데 여기에 집에서 길리운 자, 이 가병 길리운 자. 그러면 집에서 길리웠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그게 뭐예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랬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부렸던 직원이든지 하여튼 뭐 노예든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것은 집에서 난 자를 말합니다. 그 집에서 난 아들들을 완전히 못 만들었다? 완전히 생을 건 제자를 만든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집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직원으로 썼어. 근데 그 직원이 나를 보고 맨날 신경질하고 짜증나.
그러면 그 아들들이 나한테 그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오직을 위한 오로지의 단을 계속 확장시켜갔다 이 말이요.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사업장으로. 그래서 모든 관계를 이 복음으로 다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녀들한테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제자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생을 건 자녀들입니까? 뭐 아브라함 재산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생을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냥 목숨을 걸고 막 할 만큼 오린 뛴 제자들로 세워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는 비밀이 뭐다? 바로 오로지의 단.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장이 성전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키는, 모든 키는 다 그게 있습니다. 성전화시켜라.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알았습니까? 복음의 단, 언약의 단, 기도의 단, 전도의 단, 선교의 단, 후대의 단. 알았습니까? 깁니다. 자, 318명.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4장 1절 12절 보니까 소돔과 그 고모라 그 왕이 그 사개대국한테 완패했잖아요. 거기서 도망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요? 먹고 살 데가 없잖아요. 또 다른 데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 도망올 만큼, 다 피해서 도망올 만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지막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지사방에 다 소문이 난 집이야. 이 집이, 저 집은 어떤 집이다. 알았습니까?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이 이 정도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키를 놓치면 안 된다. 개인이 오직의 단, 가정이 오직의 단, 사업장이 오직의 단.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237, 24 이것을 위한 오직의 단이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것을 내 목적과 동기를 위한, 그건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오직의 단을, 그러면 진짜 이 오직의 단이 맞는가 뭘로 확인하면 되냐? 여기에서 싼을 닫는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근데 138이 뭔데? 강단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강단 재해석하지 마세요. 강단 재해석이면요 진짜 3000% 빠져버려요.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맞아요? 강단은 뭡니까? 내가 막 재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묵상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도대체 뭔 말씀을 준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알으려고. 그래서 이 지금 강단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을 알으려고 묵상하는 거지. 그걸 뭐 내가 뭔가 거기서 뭔가 오미하고 그거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 재해석하지 마세요. 저도 유목사님 메시지에 재해석하지 않잖아요. 성경 제가 재해석하지 않잖아요. 그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주셨는가,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 걸로 그 말씀을 응답으로 누려갔는가, 그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서 누렸구나, 그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맞죠? 명심하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3000%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야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노바디가 온다니까. 노바디가 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렇게만 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어쩐다고요? 2번,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어떤 일을 벌여줬어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 정도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 축복하셨다. 왜요? 구약 237 나라 곧 열국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것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축복입니다. 근데 나는요, 그 보좌의 역사와 그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정도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시키는,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다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성취되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하신 그것이 오직에 단 그걸 이렇게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봤죠? 그대로 되어졌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또 나중에 13장 14절 18절 그것처럼 동서남북 종과행 그것도 성취됐잖아요. 다 성취됐다니까. 뭐 다 쓸 것도 없고 다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탑 렘넌트 세계 보험을 놓고 이걸 붙잡고 오로지 해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 줄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시키려니까 어찌해야 돼요? 보호자의 힘과 축복 계속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요. 감사하고. 그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자기는 그 확실히 보여. 그게 확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려져. 이제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자기는 그거 보고 알고 누렸던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뭐 그렇게 뭡니까?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막 큰 소리 막 무슨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처럼 막 뻥치는 사람처럼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막 그럴 정도게 느낄 만큼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지고 메시지 합니까? 저는 보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또 저는 또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세하지 말라 이런 소리도 확신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그건 원리고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성전을 통해 그 가정 성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본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전쟁과 이 재앙을 막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거 주셨잖아요. 14장 11절 4대국의 강대국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깨트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약탈의 강까지도 다 회복시켜버렸잖아요. 또 14장 12절에 보니까 조카 롯도 이렇게 구출해 오잖아요. 어떻게 구출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축복으로 그 가병 318명을 가지고. 맞죠? 두 번째 또 뭐 또 주셨어요? 세계 제약막을 경제도 주셨잖아요. 썸의 빛의 경제. 맞죠? 뭘 보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가병만 그 재산을 지키고
한 가병만 318명을 일으켰다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킬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맞죠? 그리고 14장 16절을 보니까요, 또 뭡니까? 빼앗긴 것도 또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요, 빼앗긴 거 다 찾아왔어요. 전쟁의 노획물, 아브라함 가병들이 직접 취한 거 있죠? 그건 가져오는 겁니다. 그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도 자기들의 군사를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서 노획물도 가져와서 아브라함한테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건 나는 안 받는다. 나는 이미 하나님 줬고 또 더 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뺏은 거 있다. 네가 그 몇 푼 가져와서 그거 줘가지고 내가 그런 겁니다. 알았어요? 갈수록 주시는 거요. 재앙 막을 만큼. 맞습니까? 전리품이고 다. 오늘 그 얘기를 쭉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보다도 중요한 축복, 유일한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평강의 살렘 왕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다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또 뭐 했습니까? 11조를 드리잖아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11조로.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전쟁에 318명에 가서 푸드로 부시고, 거기서 지금 취득한 노획물에 대한 10분의 1을 갖다 드렸으니까 어찌겠어요. 그냥 교회 져버렸다니까. 쉽게 말해서 설화산 져버렸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그냥 드려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마지막 안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그것이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것이 딱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이 그걸 받아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이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더 이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엄청 하나님께서 지금 그 헌금을 회복시켜 줬는데 그 다른 데서 신경 안 쓰고 뭐 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이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놓고 더 본격적으로 기도해 줬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혜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킬 건데? 하나님의 대사에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늘 저 양반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누구를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비밀이에요. 결론. 그래서 237 날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된 겁니다. 아멘.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애굽 복음, 당시 세계 복음화죠.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 탑렘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이런 것들을 보통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길이 교회사에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럼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립니까? 그거 붙잡고 가정에서 오로지 단을, 그거 붙잡고 더 여러분 사업장에서 오로지 단을. 알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복음 누리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정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사적인 그런 증거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응답의 지역들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